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매거진의 박완정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방금 전에 시카고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마치셨는데 오늘 어떤 계기로 시카고에 자리하셨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시카고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시카고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특별 성회를 갖게 됐습니다. 네. 시카고 한인 동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시카고가 영적인 유산이 깊은 도시인데 이곳에는 모든 교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다시 영적 재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역들이 됐으면 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시카고 지역에서도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매우 활동적으로 많은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의 순복음 교회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순복음 교회가 이제 미국 그 교단에 들어가 있는 순복음 교회가 있고 또 교단에서 나와서 한국 교단에 들어가 있는 이제 순복음 교회가 있어서 전체 다 합치면 한 500-600교회 될 텐데 굉장히 많군요. 예, 저희 북미청에만 들어있는 게 한 250개 교회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가 한국에서 탄생한 교단입니까? 아니면 또 미국과 어떻게 연계된 그런 교단입니까? 사실 이제 순복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국에서 탄생된 줄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미국의 하나님의 성에 어셈블리 오브 갓인가요? 어셈블리 오브 갓 미국 스프링필드에 본부를 둔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1953년에 시작한 교단입니다. 근데 이제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순복음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왠지 그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표현보다 순복음이라는 게 한국 사람에겐 더 와닿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친숙하게 이제 와닿게 됐죠. 네. 제가 가진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죠. 네, 그러니까 출석, 그러니까 재적 성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멤버십으로는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70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 저희가 이제 20개 프렌치 처치를 독립시키기 전까지 78만 명이었고요. 지금 20개가 독립되고 난 후에 지금은 53만 정도 모입니다. 네, 그만큼 목사님의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니까 저는 잘 심부름하면 됩니다. 네, 이른바 선대의 조용기 목사께서도 많은 활동을 세계적으로 하셨었고 언제부터 이 당회장직을 맡으셨습니까? 올해로 만 7년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흘렀군요. 네, 조용기 목사님께서 50년을 하셨고요. 네. 50년을 하시면서 세계 최대교를 이루셨고 저는 이제 후임이 돼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이제 잘 좀 정리를 하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사회 공헌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이제 재정립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7년 전에 그 처음 당회장직을 맡으면서 이른바 세계 최대 교회 당회장직을 맡으면서 어떤 첫 마음을 가졌고 현재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다른 것보다는 이 교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 따님이시거든요. 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종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가 신부름꾼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별히 세계 최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것은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네. 그 목사님 지휘하의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더로서 목사님이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 정체성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떠한 자세를 하고 있느냐. 저는 제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바람이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바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볼 때 예수님처럼 산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도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 되기 운동을 제가 전개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떤 사역, 어떤 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1년에서 한 3분제를 선교 구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니까 선교하는 일,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 변화시키는 일, 그다음 교회가 개인 구원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사회 구원으로 폭을 넓혀서 소외된 계층을 섬기고 또 통일을 준비하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 면이 있을 텐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하면 떠오르는 특징 무엇으로 꼽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뜨거운 교회. 뜨거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 어느 교회나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만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태생부터 지금까지 성령 충만 역사를 강조해 왔고 그로 해서 또 오해도 좀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한국 교회들이 성령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많은 발전과 더불어서 변화가 참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사다난하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한국 교계도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진통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세기가 넘어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혹자가 말하기도 한데요.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한국의 미래를 정말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 초창기, 그러니까 개화기에는 한국 교회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그다음에 병원, 문화 이 모든 것을 민족운동까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아신 대로 대학교, 병원, 설립은 다 기독교인들이 했고 3.1운동 대표관들 절반이 크리스찬 목사님들 대부분이었고 그런데 그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니까 한국 사회가 혼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슨 문제가 하나만 터지면 온 국민이 몸살 앓고 있고요. 최근에 메르스 사태만 봐도 미국에서는 이거 독감 얻어도 약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우리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온 국민이 뭐 이것 때문에 난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 내 분열, 리더십의 그 연약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한국교회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그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요구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들 가운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대적인 사조가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도 많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교회는 모든 백성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그 칭찬받지 못하게 된 우리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날마다 새롭게 개혁돼야 되고 바뀌어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교회가 새롭게 리뉴얼, 갱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른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세계의 많은 교계 또 한국 교계가 주목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부담도 또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꼴로 변화만 된다면 그리고 낮아짐과 섬김 이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확산만 되어진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전임자셨던 그 조용기 목사께서 목사님의 멘토가 되시나요? 그렇죠. 네. 그 멘토도 되시고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서 영적으로 저의 스승이시자 아버지 같은 분이 되십니다. 네. 그 조용기 목사께서 여러 가지 그 사역적으로 활약한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참 귀하게 보는 것, 가치 있게 보는 게 어떤 면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51년째거든요. 조용기 목사님께 배운 게 절대 긍정의 믿음.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확산하는 그 열정적인 사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크게 은혜를 입고 또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임자인 조용기 목사의 리더십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 이슈로도 세간의 조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교회는 일련의 이런 사건, 이런 이슈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으며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보면 그 본인의 문제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이 크게 이제 문제로 부각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리더는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가족이나 주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또 고민. 왜냐하면
주변 사람 때문에 본인이 한 일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사건의 이슈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 리더가 되신 그 예수의 입장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또 공격과 여러 가지 그 관심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큰 교회를 이끄신 목사님께도 이른바 영적인 부담 또 그런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영적인 부담이 많죠. 그래서 더 낮아지려고 하고 엎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몇 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까? 제가 주의종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가 1978년부터니까요. 내년이면 만 40년이 돼요. 야, 적지 않은 세월이네요. 또 미주 지역에서도 사역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워싱턴 순복음교회에서 8년 반 제가 이제 원래 유학을 왔었습니다. 유학을 왔다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떠나신 교회를 맡아서 주말에 설교하기만 하고 해주기로만 하고 시작했던 그 사역을 담임 목사를 하면서 교회도 건축하고 그래서 8년 반 세월을 워싱턴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후세를 이어가는 우리 한인들에게서 어떤 어려움을 봤으며 또 한편 어떤 비전을 보셨습니까? 미국에 이민 와 있는 모든 교포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이제 랭귀지 베리어, 언어의 장벽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cultural difference, 문화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통과하신 후에 미국을 통해서 크리스찬 헤리테이지, 이 기독교 전통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70명의 가족을 이끌어 왔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약 300만이 되는 대군중을 이루었던 것처럼 미국에 와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인 거목들을 많이 배출해서 미국의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또 이것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주 지역에서 목회와 사역을 잘 진행하는 교회도 있지만 더러는 갈등과 반목으로 아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뿌리는 무엇이며 그 해결책으로 목사님은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그 문제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냐, 주님 중심의 교회냐. 그러나 미국에 있는 모든 이민교회가 처음에 사람 중심의 교회로 모입니다. 네. 한국말이 통하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모일 때는 그렇게 모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들의 주장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교회의 원래 모습을 많이 훼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 보내는 모습으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교회 모습으로 그 교회가 바뀌어지기만 하면 미국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가지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그것이 불행하게도 3년 전에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 어떻게 하든지 한국기독교연합이라고 하는 교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와 연합을 하게 되면 한국 내에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가 다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고 전체 교세로 말하면 한 85%, 90%가 그 단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고 그 연합과 일치를 나간 그 영향을 가지고 한국교회 중요한 이슈들, 특별히 동성애 이슈라든지 최근에 이슬람 이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기독교가 강하게 프로테스트해서 미국에서는 슈프림코트에서 통과시켰다고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절대로 한국적인 상황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단 문제에 대처하고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 섬기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셔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 지금 미국은 동성애 이슈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얼마 전에 연방 대법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는데 동성 결혼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입장, 순복음 교회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적으로 하나도 용납될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고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가 많이 훼손되고요. 여기에 빠진 청년들 보니까 폐인이 되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 폐인이 돼서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저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서 그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나오게 되기를, 그러니까 보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본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그 모습에서 돌아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동성애와 같은 사회 이슈와 또 교계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견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기독교 교회 목사로서 또 비기독교인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시면 카메라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문제, 어려움, 고난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갖고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오늘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의 비전대로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뉴스 매거진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